거하신 하나님 천지저재오리조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의 내용에 예레미야의 말이 있고 또 예레미야 자신이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내는 말씀이 표현되어 있고 바벨론에서 공격받아서 이제는 넘어갈 그런 운명이 있는 예루살렘 성민들이 주민들이 나타내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바벨론을 통해서 앞에 7장까지 쭉 오면서 이성이 멸망한다 라는 그 반응을 그런 데서 그런 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할꼬 바로 서야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반항하는 모습에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 이런 것이 막 섞여 있어요. 하나하나 요건 옳다 요건 옳다 하면은 뭐 그거는 그렇게 하는 어떤 지금 하면은 설교는 되겠지. 근데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그렇게 붙잡을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일까 이거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건 알고 참고하고 이걸 봐야 되고 오늘 여기 8장에서 볼 내용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올 때와 갈 때의 철새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갈 때, 올 때를 알고 때를 맞춰서 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떠나기만 한다. 떠나기만.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거지. 돌아올 줄. 그거 비유라. 근데 이제 거기서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이 부분을 두고 할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요것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요거하고 경중을 같이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동이에요. 행동. 돌아오는 행동이라. 그러면 알고서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다르거든요. 알고서 행동, 몰라도 행동. 사실은 이게 행동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는 것 자체를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알지 못하도다 하는 이 표현에서는 알게 되면 반드시 행동으로 바르게 나타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알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다라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그 차이에서 아는 것이 먼저 선행이라. 행동하는 거는 알든지 모르든지 이거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알아야 행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하는 거는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여기 지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 두루미는 올 때를 지키거늘 이거는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아이가 이거는 반사적으로 저가 반응해 오는데 인간들 이스라엘에는 인간 우리 인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알게 되면은 올 수밖에 없는데 알았어도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는 행동은 알아야 일단은 이게 가능한 그런 것으로 이제 안다라고 하면은 전제가 안다라고 하면 일단 돌아온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적에 이 알지 못한도다 하는 거는 실제 행동은 행동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안다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차이가 있는데 알아야 일단은 돌아올 수 있는 전제 조건에서 알지 못하도다 하고 지금 모르고 있다니 이런 개념을 일단 이거 봐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알지 못하도다 하는 이것은요. 뭔가 모르게 이 지금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이 부분은요. 분명하게 지금 하나의 그 모순이 있는 모순이 우리가 보는 모순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거는 가르쳐주는 자와의 관계가 있어요. 지금. 알아라 행동하기 전이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수도 있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모르는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른다 이거야. 알지 못한도다.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봐달라고 이걸 알아내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거부하는 그런 때도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그 접근을 여러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안 배우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환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거리가 얼마든지 있다. 알지 못하게 된다 하는 이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 전체를 보도 그렇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겠지. 다 믿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속에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할 때는 알지 못하는 환경에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안 배워줘서 가르치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은 사람한테 핑계 댈 수 있는 환경이냐. 그런데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배우려고 했느냐. 가르쳐주고 안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전체 환경이 풍성하게 알 수 있는 환경인데 내가 가능하지 않느냐. 어떤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거기서 그러한 상황을 알아가는 내용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이걸 배우고 알아가느냐에 따라서요. 행동은 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배우고 안 배워도 되는 건데 하고 발버둥 치면서 가르쳐 줘봐야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요구하는 건 행동인데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규례라는 이 내용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게 어떤 딱 하나다. 안 그럼 두 개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우리 개인이 알아낼 만한 양이 이렇게 범위가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범위가 너무 많아서 어느 걸 두고 여호와의 규례라 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커서 아무리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무리 내가 배우려고 애를 쓰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에 대한 것을 엉뚱하게 붙잡고 앉아갖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규례라 하고 붙잡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여호와의 규례라고 하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어느 걸 붙잡고 있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돼 있는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규례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시편하고 잠언서하고 전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여호와의 규례를 해야 되느냐?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여호와의 규례를 해야 되느냐? 그럼 나중에도 신약에 들어와서 신구약까지 다 합쳐서 여호와의 규례를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인데 제사장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받는 거는 제사 드리는 범위라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또 그거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니까. 그럼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 여호와의 규례를 할 수 있느냐? 제사장 일의 직분에서는 분명히 다 됐는데 선지자로 넘어오니까 너무 벙벙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가야 될지. 그래서 제사장 훈련은 받았는데 선지자 데려가라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그런다는 거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넌 아이라 하지 마라. 열방의 선지자라.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범위, 여호와의 규례라 하는 범위도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이게 제한되어 있어서 요거만 하면은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건데 요것만은 여호와의 규례인데 사람들이 안 배우려고 했다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든지 가르치려고 했는데도 반항한다든지 하는 요런 자세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요래 되는데 범위 자체가 지금 애매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는 이 백성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해당이 되겠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을 연결한다는 것 자체는요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면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면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면은 도대체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누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진 책이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여호와의 규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내 백성은 나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이렇게 하면 좀 다른 거예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그러면 내 백성이라는 자리가 이게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이게 여호와의 규례라는 말 자체가 이게 객관화되어 있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하면 나의 소유, 내 백성, 나의 규례. 그럼 요거 내와 나가 같이 갔는데 내가 내 백성이라 부르던 백성하고 나의 규례 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는데 나의 규례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나의 규례를 하면은 내 백성이 고정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나의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이렇게 나의 백성이라 하고 불러주는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규례라 하는 그 규례를 말 빼고 나의 규례할 때는 그 규례가 내 백성과 나라 하는 것이 이 꼴이 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불렀던 거하고 내가 나의 규례를 가는 거하고는 같이 가야 되는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모순이 생겨버리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규례라 하는 것은 이게 객관화되어지는 제3의 인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3의 어떤 호칭에서 들어간다는 그 객관화되어지는 누구나 여호와의 규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의 규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규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여호와의 규례가 있다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차별을 우리가 둬야 돼요. 그래 내 백성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라 하는 이 규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규례라 하는 이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타내는 자구 문자적인 여러 표현에서 여호와의 규례, 창세기, 모세오경, 또 시편하고 구약 성경, 신구약 다 합쳐서 이것 전체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야 될 그를 하나님은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기를 훈련시키고 소망사하면서 사람을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거부하더라. 여호와의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규례가 여기서 제한되어진 내용이 나온다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익힐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다 이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만 붙잡았으면은, 요것만 해서 붙잡았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락하는 이 사건은 필요로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 멸망에 의해서 나오는 사건은 이 여호와의 규례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 왔는데 끝내 이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 그 내용을 지금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 자체가 예레미야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제사장 제도에 대한 것은 이거는 합격점이라. 제사장 제도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제사 제도에 대한 이거는 세습제라. 계속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적어도 12살 되면은 이거 거의 마스터 할 정도로 암송하는 정도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어떤 문장을 가지고 암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12살부터는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25 되든지 30 정도 되면은 자기가 직무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에 투입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 제도에서는 충분하게 훈련받은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볼 때는 선지자에서는 전혀 훈련을 안 받아봤으니까 훈련 받아오고 배운 것에 있으면 자기는 얼마든지 하는 거 되는데 안 배운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못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지금 열방의 선지자로서 모든 사람을 겨냥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소망했던 그 여호와의 규례, 요것도 예레미야하고도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 상황 자체가 오늘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됐는데 그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규례를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의무도 없고 어떤 그 자격지심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 하면서 핑계거리를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사장 제도에 아주 구대인권 자기가 나가 이건 충분하다라고 한 그 사람을 억지로 선지자로 불러서 앉히는 하나님의 섭리. 아이를 하지 말고 이제 너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임명을 해주는 이 내용은 우리가 그것을 안 받아서 알지 못한다고 핑계거리 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사장 제도로 훈련을 충분히 받았던 예레미야라도 열방의 선지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간 자체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렀다, 다른 사람을 불렀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능력 자체가 다 있는 개인이 다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볼 때는 제사장 훈련 받은 사람에게 선지자 묶이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못 받아서 내둔 것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해라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왜냐?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정확히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만드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느라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심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환경이 다 주어져 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환경을 만들었나? 전혀 안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규례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 공간, 그 환경 속에 있으면서 어떤 형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타내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라. 그게 선지자라. 개인에게 다 얼마든지 그 기능이 들어있고 다 가능한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제사장 제도에서 몸을 담고 있던 훈련받은 충분하게 되었다라고 볼 때에 선지자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이 전혀 엉뚱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고려를 하지 않았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는 고려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그러게 제사장이 아마 충실하게 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거 보면은 제사장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을요, 넘보다도 성실하게,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착실하게 준비를 한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 쓰는 거, 이 글씨를 쓰고 남기고 하는 이 자체가 제사장에서 훈련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훈련받았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언어로서 기록하고 남기는 이런 일에 일반 선지자는요, 지금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야.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고 멸망되어질 건데, 그때 새삼스럽게 이 선지를, 이 글을 기록한다는 자체가 상황이 지금 막 변해가는데, 선지자들이 수없는 선지자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으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악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네. 10절에 8장 10절에도 나오지만 이 6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지금 있는데, 누가 거기서 선지자라 하고는 이런 많은 글을 기록하고 어려울 것. 어려울 것.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착실하게 훈련받은 예레미야를 하여금 선지자로 임명하면서 이 많은 내용들을 글로 기록되게 만들지 않느냐 하는 그것도 우리가 개념도 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내 백성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다. 이것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서 있은 환경보담도, 또 여호와의 규례라는 게 범위가 넓었으라기보담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제사장 제도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열방의 선지자를 불러주는 것을 오늘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의 민족들이 우리가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 이거 한 번도 만지보도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민족들로 우리가 좀 쫙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열방에 선지하는 이 부분은 접목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핑계를 댈 내용들이 여기서 없다는 말이에요. 다 가능한 이야기라.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앞에 부분에서는 그걸 받을 만한 어떤 소양,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거 갖고 씨름을 하고, 이런 부분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런 호칭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못한다 하고 뒤로 물러설, 그게 돼서 제가 지금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물러나면 안 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모든 사람. 다 가능하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뭐 이게 부모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그러니까요. 부모 선조들까지 이야기하면 참 파란만장한 어떤 사연들이 있겠죠. 사연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또 내 대로 또 자녀 대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신앙의 흐름 자체를 제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바로 해보려고 하는 이런 구조는요. 뭐 누구나 그게 부모가 안 믿었다는 거지. 전혀. 촌에서만 자라오고 촌에서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 선친이 그래요. 촌에서 자라고 조상들의 길, 조상들의 제사 드리는 거 가면 말이요. 열리를 제껴놨고, 열리를 제껴놨고. 그만큼 자손으로서 조상에 대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하여튼 막 충성스럽게 참석했어요. 저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교회에 가는 그 시점을 딱 통해서 17살이니까 16살이니까 내가 교회 갔는데, 해마다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 선친, 이제 조상, 하여튼 그 제사하는 날, 할아버지가 되겠죠. 난 할아버지 못 봤으니까 아버지가 막내니까. 제사 드리는데 나를 데려갔다니까. 어릴 때부터 나를 데려갔어요. 장남이고 하니까. 근데 딱 교회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부터는 다른 거 막 끊었으니까. 그거 아버지의 손에 끌려서 꼭 가야 돼. 해마다 가는 건데 그때 내가 반항했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갔지.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 해갖고는 교회 다니는 친구 집에 처음 외박한 거예요. 외박을. 그것 때문에 외박을 처음 한 거지.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 해갖고 새벽에 아버지 가시니까 그거 새벽만 넘기면 된다 싶어서 난 공부한다 해갖고 핑계대고 안 한 거예요.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근데 또 기일 되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걸 아시는 거지. 요거 지금 작전 쓰는구나. 트러블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34, 5 될 때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때는 이미 우리 부친도, 우리 선친도, 모친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되는 그런 때가 되죠. 한 10년, 한 20년 지났는가? 되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시더라고. 근데 나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34살쯤 되니까 교회만 쭉 몰입해가지고 어떤 장로 핏대까지 내가 받았으니까 하여튼 충성이라는 충성은 다른 것을 염두에서 비교해서 이렇게 이거 할까 말까 생각을 안 해봤고 오직 교회 쪽에서 이래 하는 쪽에만 했으니까 직장상에도 늘 교회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 최우선으로 이렇게 달려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나니까 33살, 34살 때에 울산서 서울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때 서울올림픽 있는 1988년도 1월 달에 87년도까지 내가 울산 정리하고 88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교회를 가는데 교단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신교단인데 서울 지역에 고신교단이 없어. 찾아서 가는데 너무 힘들어. 나는 얼마든지 가겠어요.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이게 부천에서 이래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 부천역에서 북쪽으로 저쪽으로 남쪽이래 가나? 남쪽으로. 근데 여기는 오정동, 부천의 오정동 쪽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난 집을 남부 쪽에 그 방을 넣어서 집을 넣어서 있으나니까 처음에는 회사로 좀 앞쪽에 가까운 쪽에 있어서 그쪽에 갔는데 처음에 좀 다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옮겨놔서 가려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뭐가 되냐니까 나는 얼마든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신앙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고민한 거예요. 부모 좋다고 해서 교단을 막 찾아가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 나중에 자라가면 분명히 아이도 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하고 더불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멀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 교단을 바꿨잖아요. 아이 때문에. 아이들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는데 이제는 뭐 어디 떨떠나도 내가 신앙을 멀리할 그건 안 돼. 근데 어릴 때부터 이 훈련 안 되면은 나이 들어서 신앙 훈련 한다는 게 이게는 불가능하다. 내가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내가 바꿨다는 거예요. 교단이 그뿐인지 알고 나는 막 충성을 교단 중심으로 했던 교단 중심으로 한 일도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걸 끊는 거예요. 17살 때 교회 가가지고는 주변 친구 다 끊어버리고 33살 때 서울 올라가고 부천에 있으면서 교단 자체의 근원을 내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뚱한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 밑에서 또 그 교원들 밑에서 그 조직들 속에서 내가 가더라도 내보다도 아이들이 신앙이 잘해야지 하는 그 생각 갖고 있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규례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설명 자체를 한번 연결해 보면요, 한 사람의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것을 지금 내가 애들 지금 둘이 있는데 자기들 남들 지금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중심만 드린 거예요. 중심만. 아이들이 중심이 아이들도 신앙을 가져야지. 내가 내 혼자 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는 뭐 다 할 수 없다.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가까운 교회로 내가 택했다니까. 교단이 전혀 그게 통합책이라.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통합책이라. 그때 교단을 옮긴 거예요. 옮기고 나니까 나중에 저로 하여금 또 그 통합책에서 또 목사 되는 또 사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책은 그 서울에 신학교였으니까 그거 다니기 좋았지. 교단도 물어봐서 울산까지 내려와갖고 옛날에 있던 목사님들 만나서 내가 지금 목사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교단이 멀어서 이거 고신청을 못하겠다. 요게 다 하긴 하고 내가 그만큼 예착이 있던 교단인데 아이들 때문에 옮긴다. 근데 그것이 복으로 내한테 돌아오는 영향이 뭐냐니까 내가 훈련시킨다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계속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든든하게 지금 다 큰 아이들 보고 내가 지금 내가 이제 애들 훈련시켜야 되겠다. 절대 훈련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돼요. 여호와의 규례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 가능한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진 것에서 우리의 이 신체 조건에서도 보면은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 간에 내 몸에서요, 내가 유지되기 위해서 신체가 자연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의사가 있더라도 오늘 의사 이야기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그곳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요런 이 표현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 몸에서 의사가 없더라도 없었더라도
내 몸에서 밥을 먹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고 내 모든 신장들의 기능들이요 이 일을 하도록 조직이 딱 돼 있다니까. 기능이 있고 그 기능에서 기능을 해치는 여러 가지 어떤 침투, 방해, 상처나고 이럴 적에 이걸 아무는 면역 시스템이 있다니까. 신체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다. 그런 조건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다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의사라고 하는 하나의 이 어떤 중간 매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로 역전되고 마치 의사가 다 하는 것이 않았는데 오늘 표현도 나오지만은 만들어지는 우리 인체에 의사의 도움이 있으면은 이게 빨리 회복되든지 어떤 조건이 나오는 거지. 우리의 조건이 있으니까 한 사람도 있고 두 사람도 있고 이게 광범위하게 있으니까 의사라는 것이 있어도 이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가 틀리고 저 사람 틀리면요 의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면역 시스템이 있다. 신체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규례를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또 다른 면역체가 있다니까요. 그게 지정의신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 제가 부른 거예요. 이름을.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게 지정의신으로 구조가 지분야, 어분야, 정분야, 신분야 이런 분야별로 해서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가는 이런 연령에 따라서 지정의신에 이 훈련되어지고 면역 시스템을 갖추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적답하게 훈련시키면은 면역 시스템이 굉장하게 강하게 활동하는 그 구조가 모든 인간들이겠다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누구에게나. 요 내용을 신체의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어떤 인간이라도 다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제한되는 이스라엘인 그들만이 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틀렸어요. 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요 내용을.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위를 갖고 우리한테 알아라. 내 정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입으로 예수를 신하게 만드는 입으로 얼마나 이게 조직적으로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내용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용에서 가르치고 배워가는 이 내용이 얼마나 조직적이면서 얼마나 간단하면서 이미 다 돼 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 하는 그 마음만 아까 말했지만 아이들의 신앙이 이제부터는 중요하다. 내 신앙보다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견디는데 아이들의 신앙이 중요하다. 요거 하나만 딱 고리를 걸고 제가 그걸 안 잊어버리거든. 다른 사람은 언어낸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내가 교회 앞에 충성한 그 여러 가지 흔적에서 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고 뭐 그렇다고 해서 환난이나 고통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신앙 부분에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없다. 아이들의 신앙이 있어야 그 다음 때 연결되어지고 이 후손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요걸 내가 하나 바랬단 말이야. 아버지 때에서 부모 때에서 넘어오지 않았던 그 신앙 그 여호와의 규례라는 거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터닝을 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정의신 부분에서 훈련되어지는 요소를 통해서 그걸 끄집어낸 거지. 얼마든지 누구에게. 그 지정의신에 대한 거는 제 설교에 여러 가지 나오고 또 책이 나올 거예요.
다른 설교하는 데서 지정의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놨고 책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있어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는요, 한 개인이 인생 살아오면서 뭣도 모르고 참 17살 18살 뭐 알았어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랄 정도로 내가 스스로 고백을 했거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저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강의할 때는 또 옆에 다른 사람들이 강의 수강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 하는데 이게 내보다 전부 다 지식적인 부분이나 인격적인 부분이 다 훌륭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고개 숙이고 있는데 내가 그게 이제 뭐 안다고 내가 반항하고 이러게 되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자. 이런 중심 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아까 아이들의 신앙 문제를 나는 그 충분히 뭐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장로피 때까지 받고 연합회 활동, 전국 연합회, 청년연합회 활동도 해보고 그것 가지고 또 울산 지역에 청년연합회 운동을 하면서 당군전 반대운동, 당군 신전 반대운동, 그 당군 신전 반대운동이지 당군에 대한 거 반대는 아니란 말이야. 그 당군 신전 반대운동에도 앞장서가지고 막 집회 열고 말이야. 해볼 대로 다 했다니. 그만큼 해갖고 했는데 내가 아이들까지 내 신앙에 맞춰서 강요대하고 저거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 교단에 있다는 것 자체는 안 맞다. 그래서 교단을 바꾼 거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인도하시는 섭리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 자체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요. 단단하게. 내가 절대 그렇게 못해. 그게 하나의 위로죠. 그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목사 돼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 이걸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제가 어저께 그 수요일날 어제 주일 저녁에 강의한 내용 설교 시간에 이게 통계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요 0.5%라 하는 알아야 돼. 0.5%.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0.5% 정도만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있는, 즉 전도라고 하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 것 같다 하는 이걸 알고 있을 정도라. 그 반응이 0.5%. 그 0.5%는 1000명 중에 5명, 1000명 중에 5명. 100명 중, 200명 중에 1명이 0.5%예요. 얼마나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멀리 떨어지는데, 그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입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호와의 규례가 성경 전체 알아서가 아니고, 요 속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성에 자기가 믿고 있는 거, 그거 뭐든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어느 걸 믿고 예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를 통해서 믿어지는 내용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그거예요. 그건 뭐 어려운 거 있나? 교회 안 온다 하면 모르지만은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분명히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관계되어진 내용이요. 이게 70억 인구가 다 틀려요. 그걸 갖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규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 틀린 걸 가지고 입에서 예수 이름을 나오는 것, 예수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말하는 것 하나에 하나. 그 속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이 저는 아주 중심되어지는 전도자로서 열방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어떤 걸 겨냥을 해서 나가야 되느냐. 이 자세로 온 국민들이 지금은 0.5%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0.5%는 3시그마 밖에 있는 인원이 0.5%야. 그런데 그거를 95%
99.5%, 99.5%를 1시그마 안에 집어넣고 나머지 0.5%를 1시그마 밖에, 그 구조로 우리가 진행해야, 진행을 목표로 하나의 통계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겨냥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간단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구나. 우리는 좋아라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찬스고 어마어마한 기회로 이걸 누릴 수 있는 그 민족이라니까. 요 정도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이 8장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은 여기서 자꾸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것이, 이 여호와의 규례, 요거 내가 한번 말만 던져나갈게요. 요거 제가 적어놨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익히는 여러 가지 순서를 열어놨어요. 첫 번째, 6가지 단계를 해놨는데, 성경이 있다. 일단 요건 이제 객관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객관적인 거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류사 2000년, 여기 중심이 뭐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2013년 이후로 이 선지자의 자리가, 지금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있다.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자리, 아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해다 주어진 듯이 2013년 후에 부활 통일 시대 이후로 선지자의 자리가 있다. 요거 자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 요거는 객관적인 사항을 지금 이렇게 접목하는 여호와의 규례라고 하는 이거 자체를 어렵게 해가지고 막 강분명하게 뭐 벙벙하게 할 것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6가지 정도 순서적으로 있는 자료가 지금 순서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는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여기다가 모든 것이 모아져야 된다. 그것에 나중에 마태복음 12장 31절 2절에 있듯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고 예수님이 광고했고, 그 다음에 성령복음 1장 8절에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그 요구를 하셨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는 것,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 국민으로서 복되게 1000년 동안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